오늘은 11월 두 번째 주일이고 추수감사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주일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한 추수감사절을 눈앞에 두고 우리들이 잃어버린 감사의 마음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충만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에 15개가 나와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132편 13번째를 하는 거죠. 앞으로 2편만 더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을 다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32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가장 잘 나온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보면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시면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초라한 장막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금년 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잘 지은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정말 장막을 쳐놓은 초라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오늘 시편 132편에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시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장막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다시 지으려고 했는지를 깨닫고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다윗의 장막과 같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보면 1절에 나와 있지만 이 시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알아야죠.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정말 하나님이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러면 도대체 왜 다윗이 겸손할 수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저의 겸손함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겸손함을 기억해달라고 고백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 왕은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바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왕이 되거나 또 선거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되면 자기 자신을 홍보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알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높여야 됩니다.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지지율을 막 끌어올리거나 자신을 홍보하거나 알리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언약궤를 찾아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싶은 마음이 다윗은 너무너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면서 저놈이 왕이 되었는데도 왕의 자리에서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다윗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겸손함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이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궤가 법궤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예배 같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알맹이가 빠진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도 임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지금 이 언약궤 법궤를 찾으려고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와서 안치를 시킴으로써 다윗의 장막에 세움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예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신정국가를 꿈꾸는 것이 다윗의 비전, 다윗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을 보더라도 다윗은 이 법궤, 언약궤가 있는 곳에 다윗은 이렇게 그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기서 엎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최고의 겸손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배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몸만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서 엎드린다는 것은 주님 저를 바칩니다. 저를 드립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왕이 되었음에도 왕으로 자기를 알리거나 높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니 이게 진짜 겸손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다윗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알리거나 높이거나 인정받는 것보다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다윗처럼 진짜 엎드려서 내 자신을 바치는 그런 겸손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 봐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2절에 서원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서원을 하느냐? 3절과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 봐볼까요?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않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으며 언제까지? 언약궤를 찾을 때까지, 법궤를 찾을 때까지. 근데 이 3절과 4절의 일이 뭡니까? 다 육신적인 일이에요. 잠도 안 자겠다, 집에도 안 돼. 육신이 편해지는 일이에요. 뭔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 육신적인 일보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잠을 못 잘지라도 집에 못 갈지라도 나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보다 내 자신을 편하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이 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말대로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오늘도 몸이 피곤해서 내 육신이 힘들어서 예배에 못 나온다든지 또 교회 와서도 육신이 피곤하고 육신이 힘들다고 눈을 정말 감으면서 졸고 있다든지 오늘 이 다윗의 말씀에 빗대면 정말 우리 부끄러운 거예요. 다윗 오늘 본문 봐보십시오. 잠도 자지 않겠다, 집에도 가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이다. 나는 언약궤를 더 먼저 찾겠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목사님 좀 봐주세요. 내 몸이 피곤해서 그래요. 제가 오늘은 또 세상 일이 바빠서 내가 그 일 좀 처리하느라고 교회 못 나와요. 오늘 말씀에 한번 진짜 그대로 받아봅시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합하게 생각했는지. 다윗은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적인 일을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일이 해결되기까지는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을 취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그러기에는 우리들이 이 육신적인 일들이, 육신적인 피곤함들이, 육신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도 이해해달라고 오히려 말하는 그런 영적인 허약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먼저 하겠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이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을 먼저 처리해야 되겠다. 이건 교만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뭐가 교만합니까?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지 않고 늘 자기 자신의 일이 우선이 된 사람, 무서운 교만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육신적인 일이 많을지라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 먼저 오겠다는 그 간절함,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 그게 진짜 영적인 겸손이라는 거, 이걸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에 찾아가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다윗의 장막에 가서 머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2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32편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만나는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다 제공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10절에 봐봅시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직책, 아무리 높은 권력, 아무리 대단한, 그리고 다윗은 엄청나게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무조건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 다윗의 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우리 한신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래야지 하나님 만나요. 그렇게 저는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도의원 누가 와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종이거든요. 그 사람 소개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들이 그 사람 소개하고 그 사람 박수 쳐주고 이게 바로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높은 사람, 세상에서 낮은 사람, 아버지 집에 나오면 다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세상에서 아무리 비천하고 낮은 사람도 아버지 집에만 오면 주님의 종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대단한 사람도 그 사람도 아버지 집에 오면 똑같이 주님의 종이 돼야지 은혜를 받고 아버지를 진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교회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그래서 나는 더 놀란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집사, 권사님 되신 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늘 대접을 받으려고 할까?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해야 되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오면 다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미 신앙이 잘못된 것에 젖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잘못 젖어 드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죠. 근데 그분들 비율을 맞춰가지고는 그분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에 도의원도 다니고 싶다고 왔어요. 그런 일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비율을 안 맞춰주니까 당신들도 아버지 앞에 오면 주님의 종입니다. 이걸 확실히 하니까 예배를 한두 번 참석했지만 그 이후는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식교회는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면 다윗 왕으로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종이에요. 그래야지 주님이 그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참된 예배의 목적이죠. 예배에 참석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고 박수 받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포안식교회는 정말 다윗의 장막이 되어서 아버지가 여기에 임재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김포안식교회, 우리는 모두 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세상 거 다 버리고 아버지 앞에서는 주의 종이 되어서 정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죠. 그러면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수요일날 말라기를 설교하면서도 말라기 3장 6절에 말라기를 제가 3장을 설교했거든요. 똑같은 말이 나오고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이건 여호와의 언약이 변하지 않는 거고 여호와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왜 여호와의 언약이 변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건 다 변합니다. 하나님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해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세상도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사람도 얼마나 수시로 변덕을 부리면서 변합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세상에 속한 걸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면 실망하게 되고 수시로 변하는 사람을 의지하면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목사님 저 실망했어요. 저 상처받았어요. 왜? 진리가 아닌 걸 의지하고 진리가 아닌 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가 되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거든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세상 것을 붙잡으면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예배하면서 진리가 아닌 세상 것을 붙잡고 살 건지 오직 변하지 않고 진리가 되는 주님을 붙잡고 살 건지, 우리가 진리가 되는 이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주님을 붙잡을 때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세상 것 사람들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변함이 없으신 진리가 된 우리 주님을 붙잡고 만나고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에 나오잖아요.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 때. 사실 오늘 본문을 부모의 신앙이 바로 서면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이 이게 물려진다는 그 의미로도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해 봅시다. 오늘 언약과 교훈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교훈은 뭡니까? 교훈은 성경에도 교훈이 똑같이 쓰이고 있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성경의 시험도 앞뒤 문맥을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아브라함의 시험, 이건 축복을 주기 위한 테스트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시험, 이건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의 시험이다. 그 다음에 야고보의 시험, 트라이얼, 인생의 시련에 주는 시험이다. 그래서 똑같은 시험인데 아브라함의 축복의 시험이 있고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이 있고 또 인생에 불어닥치는 시련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앞뒤로 읽어보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교훈도 이 시험처럼 성경에 세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앞뒤를 읽어봐야 돼요. 오늘 시험은 그냥 영어 성경만 있어서 알 수 있어요. teach,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냐? 성경에서 가르치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를 가르쳐 줘요. 근데 한 목사가 참 설교가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설교를 잘하고 좋아졌어요. 금요일날 한 목사가 했던 73편에 나오는 교훈은
카운셀의 교훈이에요. 카운셀의 교훈. 조언해주고 치유해주고 상담해주는 카운셀의 교훈이에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프리셉트. 이 프리셉트, 성경 용어, 프리셉트, 정확한 규율과 규정과 기준을 잡아주는 프리셉트의 교훈이 있어요. 근데 앞뒤를 읽어보면 다 알아요. 오늘 교훈은 규율과 규정을 잡아주는 프리셉트의 교훈도 아니고, 상담해주고 치유해주는 카운셀의 교훈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티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 어떻게 보면 교훈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내가 붙잡고 믿으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육신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 중에 어느 것을 더 우선으로 했느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이 육신적인 일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야, 이것이 더 중요한 가르침을 딱 깨닫고 내 것으로 붙잡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것으로 적용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아닌 세상 것을 붙잡다가 상처받고 실패할 건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내 인생이 든든히 세워질 건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니? 이걸 오늘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디? 뭐가 더 중요한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보면서 앞뒤를 읽어보면 다 알아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티치인지, 아니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카운셀의 교훈인지, 아니면 벗어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가야 된다는 프리셉트의 교훈인지, 앞뒤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정말 이걸 내가 오늘 이 132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는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진짜 딴 생각하다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걸 붙잡을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김판식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 누려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조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이건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자, 15절에 봐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성에 식료품을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지금 이 성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식료품이 풍족해지고 예루살렘 성에 빈민들이 있었는데 빈민들까지 만족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다윗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전체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아니,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그 성에 있는 빈민들까지 만족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흘러갔느냐 이겁니다. 제가 오늘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느냐, 이 교훈시의 의미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복과 하나님의 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뭐냐?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혼자 배부르고 자기 혼자 만족하고 자기 혼자 좋은 집에 살고 항상 자기 혼자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도 받고, 아니에요. 그건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나오는 이생의 자랑이요. 자기 혼자 만족하고 자기 혼자 복 받는 것은 하늘의 복이 아니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구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하늘의 복은 나에게 임한 복이 축복의 통로가 돼. 오늘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빈민들까지 다 만족시키는 축복의 강물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십시오. 혼자 자기 만족된 것 같고 하나님이 복 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고, 그런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복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우리 김포 한신교회랑 함께 오자는 거예요. 내가 혼자 오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교회 속에서 함께 오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교회를 보여주고 증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정말 다윗의 장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냥 동티모르를 보더라도 선교사님 그냥 코로나 걸렸지만 그 다음 세대, 얼마나 그 빈민들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몸부림칩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은혜를 흘려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다는 거죠. 이 말라이라는 나라는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선교사님이 가보니까 이 말라이를 하나님의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울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학교 안에 채플실, 교회를 세워서 학교와 신앙이 함께 가야지 믿음의 인물이 나와서 말라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못 사는 국가, 아프리카가 못 사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못 사는 말라이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죠. 그런 빈민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놀라운 목적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만족하는 것 같고 그게 이생의 자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처럼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그게 주여 하지만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그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흐르는 거예요.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러면 재정당 성교비나 이런 거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뭐이든지 교회 돈도 똑같습니다. 쌓여 있으면 그것이 부패하고 썩은 거예요. 사랑으로 흘려 보내십시오.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랑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뭐이든지 고여 있으면 썩어요. 사랑은 끊임없이 흐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요. 그리고 또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셔요. 여기서 의의 옷이라는 것은 구원의 옷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니까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요. 근데 봐보십시오. 자기가 옷을 입냐고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입지 않고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것에 놀라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의로워진다는 것은 내 노력, 내 방법, 내 수고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구원의 옷을, 주님이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줄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만큼은, 다른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데 구원을 받을 때만큼은 우리가 어린아이인 거예요. 다 큰 애들은 자기가 옷 입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엄마가 아빠가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렇게 구원의 옷을, 의의 옷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다른 것은 장성한 분량이 되었는데 이 구원만큼은 하나님이 입혀주는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구원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뭐 주님이 나를 왜 옷을 입혀줘? 내가 내 옷 입는다고. 이건 어린아이도 아니고 참된 믿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구원받아야지 의의 옷을 입잖아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뭐냐? 이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어서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전도하는 것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도하는 분도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근데 왜 교회를 중간에 포기했느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뭘 모릅니까? 구원의 옷을 입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원의 옷을 입는, 이 의의 옷을 입는 영생의 복을 안다면 진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옷을 입고 영생의 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네? 그러면서 교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김포 한신교회도 코로나가 닥치고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네? 교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이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안다면 절대로 하나님 떠날 수 없고 그 복이 최고의 복으로 믿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해 볼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엄청나고 진짜 이 다윗의 장막을 왜 찾는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다윗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한번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8절 봐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지금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 언약궤 있는 곳에 하나님이 머물러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다윗이 나는 이 엄청난 일, 막 큰 일, 위대한 일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본문을 수없이 읽다가 13절과 14절을 맞으면서 보면서 제가 뒤통수를 하나 얻어 맞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구나. 다윗은 단지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구나. 놀라운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 예루살렘 성을 택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거처로 삼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온이 영원히 쉴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원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다윗이 큰 일을 했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큰 일, 위대한 일을 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거구나. 제가 다시 정리했어요. 지금 감사주의를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일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서 영생을 주신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시고 또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큰 일을 이루시는데 그걸 진짜 믿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큰 일을 했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각나면 정말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냐, 기쁨이냐,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으로 다닐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2000년대에 개척을 했는데 참 980년대도 아니고 1990년대도 아니고 2000년이 넘어서 개척한 교회가 이 정도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랍니다. 그래서 가끔 야, 조용식 목사가 개척해서 큰일 했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그래,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큰일을 했나 보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버리면 이게 무서운 교만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큰일을 하셔서 김포한식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큰일 하신 거죠. 그리고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김포한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하시는 일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쓰임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큰일했다, 이 김포한신교회를 세우면서 우리가 큰일했다, 이 마음 찾아와 버리죠. 그게 교만이고 그게 타락이라니까. 그래서 사단은 조영신 목사 큰일했어, 큰일했어, 자꾸 이걸 충동질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게 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일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큰일 하시는 일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쓰임받고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계속 김포한신교를 통해서 큰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큽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김포한신교를 통해서 앞으로도 얼마나 큰일을 이루실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큰일을 이루셨는데, 근데 거기에 내가 쓰임받다니,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고 있다니, 이게 최고의 감사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큰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큰일을 하면서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고요. 이럴 때 우리가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